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1장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그대여 이 세상 만민아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버려진 자로 살다가 버려진 채로 죽어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내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너무나 괴롭고 또 환경이 너무나 척박한 가운데 이 세상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새로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또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저희에게 마음속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은 곧 떠날 곳이니 우리가 힘쓸 필요도 없고 애정을 둘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구현되고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처럼 바뀌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 나라처럼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늘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구현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해외에 나아가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교회도 그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집트의 이현약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알바니아의 김재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 두 가정이 섬기는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외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들도 기억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들이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불신자들이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매력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원하고 또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살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위기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어두운 동굴과 같은 시기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또 유지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선한 일, 아름다운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드린 손길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궁핍함이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해서 8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주일 공동 식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고민이에요. 아직까지도 잦아들지 않고 있어서 어젠가 우리 기빙일 운영하는 성민 형제가 글을 올렸는데 코로나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음성으로 나왔대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발 양성이 아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코로나 한번 걸려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걸려볼 만한 그런 질병이 아니에요.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 될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 형제 위해서 또 희연자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기 주보에 있는 여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최성훈 권사님도 좀 아프시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4차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거 맞으시고 나서 더 아파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두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동안 자주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는 다르게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를 택해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왜 이 12명을 사도로 뽑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을 특별히 교육하셔서 정예로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세상에 남아 자신이 가르친 것을 계속해서 전파할 사람들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저기에서 불러 모으신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을 따로 택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12명을 택하셨던 이유는 그 숫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상의 숫자라면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교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숫자는 버거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뽑으신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레위, 마테, 도마,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짧게라도 이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복음서 여기저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셀롯이라는 시몬이나 야고보의 아들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도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이름을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 9명 정도는 잘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이러면서 굉장히 헷갈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으로만 등장할 뿐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따로 등장하지 않고요. 그러나 이 3명의 제자들도 분명히 사도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하면 대단히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도들 중에서도 이름이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3명의 사도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사도로 선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제자의 많은 무리가 그곳에 있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뽑힌 사람들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12명을 제자로 사도로 뽑아라 그러셨을 때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야, 이 12명 데리고 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서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여러 명을 다 산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너 나와 해가지고 12명을 택하고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산에서 12명만 따로 불러가지고 걔네들한테 뭔가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이해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가 아닌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이름은 복음서 전체를 훑어보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니고데모라든가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사실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 수많은 제자들의 이름, 일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 일반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 일반 제자들이 과연 일반 제자들일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그냥 일반 제자들의 이름은 거의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일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힘썼고 또 그 배운 바대로 살고자 힘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했던, 사도들을 공개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면서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도 아니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자의 자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자격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자격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바를 이웃들에게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제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제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제대로만 하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성경 일독을 해야만 제자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도를 해야지, 한 명 정도는 전도를 해야지, 그래야지 제자인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11조를 해야만 제자인 것도 아니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수해야지만 제자인 것도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따르고자 힘쓰는 사람이 바로 제자죠. 교회를 다닌다고 제자인 것도 아니고 11조를 한다고 제자인 것도 아니고,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선생을 따를 때에만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제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누구는 진짜 제자고 누구는 가짜 제자다 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죠. 조건이 있다면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을 따라 살고자 힘쓰는가 아닌가. 이것만이 제자됨의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성도의 조건, 신자의 조건이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서로 겹치는 것도 있고 겹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신자라고 인정하는 어떤 기준과 성도라고 인정하는 기준과 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서로 일치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을 때 그 자리에는 그 제자의 많은 무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중반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고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요. 그 고침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그 자리에 모인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는 자마다 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침을 경험했는데도 제자라고는 부르질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 했다고 해서 제자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고 했다고 해서 제자인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 그러니 제자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었다? 이것도 제자의 조건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바꿔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제자인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해서 제자인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제자인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 신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또 반대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이 좋은 교훈이라고 해서 그것을 들어보고자 교회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문제 해결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과연 신자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믿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또 어쩌다가 예수님이 오셨대. 근데 그분한테 가면 병 났는데 좋은 말씀도 해주신대. 그래서 구경하듯이 몰려갔다가 야, 병 고쳤으니까 가자. 그리고서 끝나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려면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 가실 때 그 마을이 멀지 않으면 거기까지 따라가야죠. 그죠? 좋은 말씀 한번 더 듣고 싶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진짜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해야죠. 그게 제자인 거죠. 그냥 어떤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잠깐 예수님을 이용하듯이 그렇게 붙들었다가 놔버리면 그건 제자가 아닌 거죠. 자,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음성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파고든 예수님의 음성이 자신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정말 대단한 매력을 느끼고 그분을 따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분을 쫓기 시작한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의 매력을 느꼈다. 교회라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다. 교회 다니는 어떤 이웃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매력을 느끼거나 교회라는 조직의 매력을 느끼거나 교회 다니는 이웃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교회가 왜 매력적이 되었는가? 기독교는 왜 매력적인 종교가 되었는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저 이웃은 왜 매력적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무엇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결단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이 제자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신이 참으로 제자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아닌 바리새인들과 더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늘 높은 곳에만 있으면서 평지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낮게 보고 깔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자신은 정상인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정상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막 비난하고 막 책망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반대 집회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밥 드실 때 거기서 집 밖에서 야, 어떻게 니네 선생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제자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도 때로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없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건 우리들만의 특별한 권리인데 감히 니들이 예수님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사람들도 우리 편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사도들은 저놈들은 우리하고 다른 종류야. 그러면서 선을 딱 긋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을 웬만하면은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경계선을. 부정한 사람들, 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놓여져 있던 그런 틀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리시려고 했거든요. 담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넘어오게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담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러워진다고.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담을 부수고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셨고 넘어가서 손잡고 데리고 오셨거든요. 근데 계속 담을 치면서 너네는 우리보다 못해, 너네는 더러워, 부정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담을 치는 일들을 사도들도 상당히 오랜 시간 계속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좀 불편하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저런 여자하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싶은데 그걸 참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전 같으면 했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된 모습들이 그들에게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행동하셨을까 고민하면서 아, 저게 맞구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된 거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한테서 사람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야, 이방인이 널 찾아올 건데 그 사람 부정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따라가서 그 사람한테도 복음 전해줘.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베드로 안 따라갔을 거거든요. 오순절이 지난 다음이에요. 성령을 받은 다음이에요. 그런데도 아, 얘는 내가 환상 안 보여주면 안 따라갈 놈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은 안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죠. 바리새인이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리새파 출신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음식 규정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내가 안식일에 배고파서 밀껍질은 까서 먹었지만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너가 부정하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머릿속에 박혀져 있던 어떤 그런 생각들의 틀이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들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제자로 뽑혀서 특별한 교육, 아주 밀착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3년 가지고도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 가기 시작했고요. 성령을 받으면서 또 달라졌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하나씩 고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그 누구도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완벽한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리버리해 보이죠. 세상적인 욕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해서 서로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고 비교하고 막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교훈을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힘쓴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또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그죠? 우리가 세례 받고서 확 변하든가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서 막 천사가 됐나요? 단번에 그렇게 되든가요? 그게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실망을 넘어서 절망스럽기까지 하죠. 내가 정말로 부르심을 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제자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힘들게 생각했을 것이고 부족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이라고 뭐 우리하고 달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재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졌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웠을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 분명한 목표와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들 사이에 있는 차이는 그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셨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안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 정말 있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내가 저기에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런 목표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어떤 면에서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의 심상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심상에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에 출석하고요,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요, 그 교회에 헌금하고요,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신자로서 해야 할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는 자이고 선생을 따르는 자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앞서 가신 모습이 바로 성경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제자라면 그것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힘써야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기 때문에 직접 다가가면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배우려면 복음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고 바울 서신을 보고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본문을 지금 누가복음을 하잖아요. 근데 다음에는 마가복음을 하든 요한복음을 하든 마태복음을 하든 계속 복음서를 할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전에는 목사는 성도들에게 모든 성경을 골고루 설교해야 된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빼놓지 않고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해서 다 끝냈어요. 성경 전체를 한 번 다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까지 다 합쳐가지고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새벽 예배까지 해가지고 새벽 예배 때는 성경 전권을 다 소개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좋죠. 근데 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소개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고 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걸 해야 우리가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근데 그건 뒤로 제껴두고 구약 가서 여기 공부하고 바울서신 가서 여기 공부하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어떤 그런 대상,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다 있는데 그걸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정말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어떤 것이 새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어떤 분이었어? 나는 그런 모습이 딱 내 롤 모델로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다 그대로 살아야 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 말도 안 돼. 너무 높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제쳐두고 바울이 얘기한 어떤 낮은 어떤 그런 것들 그 정도만 지키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바울 서신에 기록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야 될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기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급이 달라요. 예수님은 눈이 범죄면 눈 뽑아버리래요. 손이 잘못하면 손 잘라버리래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마음가짐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가짐이 그래야 되고 그 수준까지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어떤 그런 가장 높은 그런 지점을 보여주셨는데 단지 그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살아내잖아요. 이웃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시잖아요. 그걸 본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롤모델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걸로 끝. 고마워라. 내 죄를 다 사하셨네. 그리고 끝.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던 많은 모습들이 기록이 돼 있고 사도들이 그걸 보면서 배웠잖아요. 아주 친밀하게 지내면서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특별한 모습들을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걸 사도들은 봤잖아요. 일반 제자들은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일반 제자들도 알라고 사도들이 그걸 기록해 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였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한테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제자들은 이 모습 못 봤을 텐데 이거 기록해서 일반 제자들도 좀 알 수 있게 해줘. 그러면서 기록한 게 복음서인데 얼마나 귀한 자료입니까? 사도들이 사도 훈련 받을 때 공부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도 공개해 준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그 자료들을 자기네 교회 성도들한테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수준이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자료고 중요한 자료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했다.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돼 라고 오픈을 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죠. 네. 근데 어떤 교회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불가능하다. 그냥 이건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봅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들도 또는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설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정면으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수긍하고 동의하고 결국에는 동참하죠. 자기들도 다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곱게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가 12사도들의 발자취라는 책을 봤더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곱게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절망스러웠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사는 건가? 저렇게 인생을 끝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수긍할 수는 있었는데 가끔가다 좀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보상받을 거라는 것은 믿지만 이 땅에서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저렇게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가끔은 의욕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서 이런 건 줄 몰랐어요. 사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목사님들이 멋있어 보였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만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5,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그래서 다 회심시키고 막 이런 적도 있었지만 나중에 다 비극적으로 죽거든요. 근데 너무 화려한 부분만 본 거예요. 성경에서도 사도들의 그 화려한 부분만 보고 실제 목회하는 분들 중에서도 화려한 부분만 보고 그분들이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목회하고 있고 이런 건 잘 모르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암 환자들도 많죠. 그러니까 당회에서 이렇게 장로님들한테 계속해서 왜 사람 숫자가 주냐, 설교 준비를 잘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병원 다니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화려한 것만 보고 멋있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너무 이게 사족이 길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수긍하고 동의하고 동참하는 데까지 제자들이 자라났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미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아니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된다.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하죠. 구약 성경은 보조자료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본자료입니다. 바울 서신은요, 해설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교회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어떤 참고서 같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더 중요한 말씀이 있고 더 권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저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예수님 본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즘 성경 좋아져서 예수님의 말씀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죠.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빨간 글씨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바울 서신에 대해서는 완벽할 정도로 다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런 사람들 중에 제자가 정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새기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사랑하고 거기에 좀 창념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언젠가는 예수님과 같아지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적어도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지 않을까. 물론 죽은 다음에 완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는 건 바로 그런 삶을 목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지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가?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냥 신자, 성도, 어떤 그런 그 기준, 교회에서 정해준 그 기준 따라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들고서 그대로 내가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써보고 싶은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을 때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세워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세워준 그런 기준만 내가 따라가면 내가 천국 가겠지. 이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뒤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 뒤따라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곳에 갈 수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내가 과연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럴 때 막 고민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나에게 주어질 보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아직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발견한 것이 보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잖아요.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겠지라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신자다, 내가 성도다, 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발버둥친, 그러면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 걸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설프나마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59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9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보주를 높이고 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